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것들로 역사해 주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7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의 부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예배에 나온 모든 제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5절, 22절에서 24절,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느헤미야 11장.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세아니 그는 바둑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냐의 증손이요 아다냐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세라의 자손 곧 부세사랄의 아들 부다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오늘 축복하는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휴스턴에 그 미국 안에서 집코드로 따지면 10번째 안에 드는 매우 비싼, 그 다음에 가장 살기가 좋다고 불리우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7701군데 리버웍스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가정이 1600가구 정도 이렇게 있게 된다고 하는데 마켓에 보게 되면 가장 싼 집이 200만 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싼 집은 뭐 100 밀리언이 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에 리버웍스 컨트리 클럽이 있죠. 이 컨트리 클럽하고 그 다음에 HOA를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돈만 있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데모그래픽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백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휴스턴 농구 선수 중에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휴스턴에 2번이나 NBA 우승을 안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집을 샀는데 여기서 반대표가 2번 나와가지고 1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정도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또 돈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허락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77019.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여기 사시는 분은 반대로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소위 말하는 고스트 시리라는 곳이 휴스턴 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텍사스 전체에 약 50개 도시가 그렇다고 하죠. 와튼 카운티라고 불리우는 휴스턴의 남동쪽에 약 45분 정도 가게 되면 휴스턴 서버브예요. 뉴 걸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는 몇 명일까요? 10명밖에 현재 살지 않습니다. 전에는 여기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어렵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10명, 황폐한, 아무도 가지 않고 또 여기 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곳이 있는 것이죠. 오른쪽 아래 보면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설퍼라는 텍사스 설퍼라는 유황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굴뚝 있는 게 그림이 보이죠. 이게 이제 그 공장의 잔해물인데 왼쪽 아래 보시면 유황을 만들다 보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가 사람들이 폐병으로 많이 죽게 되고, 불과 유황, 성경에 말하는 그 유황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드는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산업 피해로 이렇게 있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사는 사람이 10명, 와튼 카운티의 조사에 의하면 1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여기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는 돈이 있어도 3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는 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오늘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여기에 살려고 하게 되는데 다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제비 뽑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지도자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 지금 살 데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야 그래도 자원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10분의 1 누가 여기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망한 곳입니다. 황폐해가지고 망한 곳이에요. 절망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홀리시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10분의 1 여기 제비를 뽑는데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 살게요 라고 하는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육적으로는 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고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여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 성취가 되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지니. 자, 이사야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예언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시온,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 돌아온 자, 여기에 거주하는 모든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황폐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하나님의 땅, 이 지역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 때 이 여부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했기 때문에 지금 육적으로 보면 황폐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복주기로 원한 그곳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자원하여, 지도자들은 남게 되었는데 직분 때문에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도자들 중에서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6절에 보면 지도자 그룹, 특별히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쭉 이름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 중에 특별히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4절에 나와 있는 아다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자녀를 낳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주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다말이 유다와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베레스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가문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다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무려 468명이 다 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메시아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이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와 근접해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 손이요 이데일의 6대 손이요 여사의 7대 손이며 그러면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과 9절에 보면 원래 베냐민은 매우 숫자적으로 약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 땅을 제비 뽑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 유다와 근접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고 역대상 8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928명이 이 가운데 자원하고 또 제비를 뽑아 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숫자를 보게 되면 928명으로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을 베냐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폐함이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이 놀랍게도 느헤미야 당시에는 유다를 능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이 성전을 봉사하는 일, 문을 지키는 일, 찬양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레위인들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헌신을 하며 남아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이다. 시편 132편에 두 번이나 9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수인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 사람들 중에 예배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봉사, 문지기, 찬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나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제사장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 옆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예배의 위원으로 이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4명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들이 284명이나 이 가운데 헌신을 하며 남아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계속 회복이 되며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을 재건하면 그 다음에 성벽을 만들면 무슨 건물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예배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의 마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에 상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예배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봉사자들을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계의 임무, 그러니까 문을 관리하는 문지기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헐만과 더불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삽 시편의 글도 많이 썼고 다윗이 세웠던 그 아삽이 오늘 본문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찬양을 하는 일, 문을 지키는 일 가운데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게 레위 사람들이 전에는 성막을 들고 다닐 때는 이걸 펼쳤다가 그 다음에 접었다가 하면서 이걸 다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성전의 시기가 되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예배가 확장이 되죠. 찬양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게 되고 레위인들의 사역이 다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언약궤를 관리하고 이 가운데 제사장이 물론 하는 일이지만 그 주위에서 이것을 하는 일들을 이 아삽의 자손들에게 맡겨준 것이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역이 레위인 문지기들과 찬양자들을 통해 이 가운데 헌신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살겠는가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살고 싶지 않거든요. 10분의 1을 뽑지 않습니까? 10분의 1 뽑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25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다른 곳들이죠. 여기에 15개의 성읍이 마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세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지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질이 멸망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혼합이 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교 가운데 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산발락과 게셈과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일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외부의 압박, 내적으로는 제사장과 내통을 해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위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탁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높게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에 전에는 같은 족속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된 거죠. 그렇죠? 이 오늘날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가운데 네 가지 이거 아니에요. 외부의 핍박, 그렇죠? 그 다음에 내적인 갈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이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들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처럼 열 지파는 지금 없어졌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베냐민과 그 다음에 있는 유다 지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유다의 회복되는 은총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주위에 정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서 주위에 정착하게 되지만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확대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이 나사렛의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거룩함의 확대, 언약지의 확대, 언약의 백성의 확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의 눈으로는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는 그 뉴 걸프 같은 아니 교회가 리버복스와 같으면 줄 서겠죠.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와야 내 명예가 드러나고 이 소위 말하는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 세상에 그 눈높이로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매우 비천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 중에 선비가 없다, 부한 자가 없고 세상에 알려주는 명예 있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다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 있는, 아니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로 말을 하면 바티칸에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백악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갈보리 동산, 갈보리 언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이때 보게 될 때였을 때 21장, 22장에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온순 백성,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의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치 스타워즈에서 큰 우주선 밑에 다른 우주선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에 그러한 처소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시온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신령과 진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것.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교회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이 교회를 향해, 아니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 그 미의 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신의 여신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프로다이리가 아닙니다. 아다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15장 9절에 보면 무엇에 거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감을 깨달으며, 이게 핵심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 진정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사람들,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의 지속은 내게 주신 직분 가운데 자원하여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에 봉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다른 사사로운 이익이나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않는 나의 탐욕과 정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안에 우상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이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주신 은사의 충성으로 나아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온전히 거하며 충성 가운데 자원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다니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 가운데 이제 신약을 번역하기 위해서 성에 갇혀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유네스코 현재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된 루터 하우스라는 곳이죠. 루터가 여기에 1521년에 돌아와서 여기에 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1521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루터가 도망을 다니다가 1521년에 이 비튼버그로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95개 반박문을 썼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교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유럽에 그 다음에 그 독일에 이 당시에 그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루터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피해 다닐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이 사탄마귀 원수의 미혹이 있을 때마다 잉크를 던졌다는 루터의 그 방이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이 캐톨릭 중세 교회에서 널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이 도는데 위험하니까 다른 데 피해 있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 흑사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기를 원하고 설교 가운데 힘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렇다고 병이 있었을 때 도망간 사람들을 이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 있는 곳이 곧 거룩한 성임을 루터가 말하며 여기에서 남은 생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눈에 황폐한 곳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곳은 거룩한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곳을 위해 복음의 진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역사, 교회의 지체됨에 온전한 몸이 세워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써 일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황폐한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기에 10분의 1을 제비 뽑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지속이 되며 확대가 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장소로 부흥케 되는 복된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의 관점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증거와 성례가 있으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썩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귀히 여기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죄 용서함이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 더욱더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번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게 주신 성령 안에 있는 은사를 귀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연속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케 해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